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세별입니다. 저희가 인트로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제 삶에 영향을 준 찬송가 중에 하나는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송가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면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찬양의 작곡가는 다니엘 타우너라고 유명한 복음 전도사 드와이트 무디의 음악 담당자로서 찬양을 이끌었던 분이신데요. 무디 전도사님이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1년에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다니엘 타우너는 음악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 한 젊은이가 간증 집회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확신하지 않지만 믿고 순종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들은 타우너는 그 문장을 적어서 존 세미스 목사님께 그날의 간증 집회 의하기를 같이 써서 보냅니다. 보냈을 때 존 세미스 목사님께서 찬송가 작사를 하셨는데요. 이 찬송가 곡조가 걸어가면서 발자국을 맞추며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곡조인데요. 저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복되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되새겨지는 그런 곡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사역을 처음 하면서 같이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과 함께 일주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일요일날 저녁에 저희 대학부 사역부를 이끌어주시는 장로님 집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찬양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내 삶을 예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정말로 즐겁고 복되다라고 느끼며 제가 찬양하면서 힘이 됐던 그런 찬양곡입니다. 지금도 사역을 하면서 지치거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을 때 찬양을 부르면서 힘을 받는데요. 이 하나부 가족분들도 이 찬양과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설교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세별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영재 형제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을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야이로라는 회당 장인의 그 외딸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를 둘 다 치료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던 회당 장인의 외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피하면서 지냈던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워보았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자,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때까지 제자들과 같이 이리사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게 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전파하는 것을 경험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이 됐을 것 같은데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되살리시고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고치시고 바다와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전혀 할 수 없는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참, 제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예수님과 계속 이렇게 같이 다니기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지 않고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뭐 당연히 예수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군중들의 귀를 다 잡는 그 명료한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계실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했었다라면은 경험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만 많이 들었지 자신들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더 잘할지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보내졌을 때,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도로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면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을 경험을 직접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보내시지 않고 계속 모여만 있었더라면은 영적으로 그 제자들이 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사실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은 교회 건물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을 바로 생각을 하시죠. 물론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맞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것만이 그 기독교인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내보내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모험을 가지고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세상으로 내보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나 선교 단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희를 구원하시도록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주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또한 비슷하게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28장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시는 곳은 저희 삶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웃 동네뿐만 아니라 뭐 직장 동료분들 아니면은 친척 가족들 친구분들 뭐 등등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UC 버클리, 그러니까 버클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교회 하기 위해서 개척팀들을 계속 보내면서 지금은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같이 섬겼던 리더분들이나 제가 학부 시절 때부터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친하게 알게 된 형제자매들이 개척교회로 나가게 되면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아쉽긴 한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로 나가면서 그분들이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면서 더 많은 희생과 제자 훈련의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로 가지 않았더라도 저희 교회 성도 모두들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유아부나 중고등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그리고 노양원에 계시는 노인분들까지 저희가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하나보 가족분들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저희들을 보내시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대. 여기서 추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시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와 항상 교류하고 알아가는 분들과의 관계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여기 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팡이, 배낭, 양식이나 돈을 가져가지 말고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품과 소지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여정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왜 여분의 그 물품을 가지고 가지 말고 최소한으로 여정을 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가지고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나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라고 하셨나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1절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챙겨갈 수 있는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주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물질적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가는 게 자연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에 예산이 더 많이 있으면 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뭐 믿게 될까요? 뭐 물론 돈이 많아서 건물이 크고 주차장도 넓어서 쉽게 교회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우리 삶의 구주라는 이 사실을 믿고 저희의 인생을 예수님 따르는 삶으로 바꾸는데 그 사람들의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만이 그 내적인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않았지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많이 교회에 가봤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자신의 그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죠. 이런 학생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저희 교회가 돈이 더 있어서 좋은 건물에서 만나고 뭐 맛있는 밥을 줘서 이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끔 해야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간소하게 물품들을 챙겨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복음을 전하게끔 훈련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절을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의 호의로 이렇게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하게 되는데 그 집이 허물다고 다른 집으로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저희들만의 편안함을 쫓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람들과 물질적 도움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의 인생과 이 이야기를 듣고 알아가는 말씀 시리즈를 요즘에 저희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미립자라고 냉전 시대 때 그 유럽 공산주의 국가에서 성경을 몰래 반입하려는 그 안드레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그 모토를 가지면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많이 경험하셨던 이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은 수입원이 따로 없이 믿음으로 성경책 그 미립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원이 없었어도 항상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사람들이 편지로 돈을 보내줄 뿐만 아니라 딱 필요할 때 도착이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공산주의 국가로 몰래 반입할 때 보내줄 성경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기부한 성경책들을 몰래 반입해서 이렇게 성경을 전해주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이 커지자 아예 성경책을 몰래 반입하려는 나라의 말로 이렇게 발부를 이렇게 스스로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발부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책을 발부할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책을 발부할 딱 그 돈을 기부받아서 더 많은 성경책을 직접 발부할 수 있는 기계를 사서 공산주의 국가에 반입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셨는데요. 참 제가 읽으면서 와, 어떻게 딱 이렇게 타이밍이 이렇게 맞게 되나라고 이렇게 놀랍게 제가 인상을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선교사님께서 사역 초반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 성경을 몰래 어떻게 반입할지 엄두가 안 나셨는데, 딱 조그만한 복스바겐 비틀이라는 차를 살 만한 돈이 마련돼서 그 차를 사서 정말 험한 길과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장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쓸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정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제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선교사님의 모토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그 모토입니다. 자, 이게 맞는 말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다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방법으로 섬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저의 삶에서 물질을 풍요롭게 누리지 않아도 간소하게 저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통장이 있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루하루의 양식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기에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데 중요한 것은 물질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필요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제공하시는 대로 섬기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 삶에 있나요? 성경을 몰래 공산주의 국가로 반입하는 선교사님처럼 극적인 상황에 있지는 않더라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저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분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해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더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역사서에서 나오는 인물인데요. 역사서를 봐보면은 헤롯 왕과 이복 형제 둘 다 사실 각각 이미 결혼을 한 신분이었는데, 헤롯 왕이 이 이복 형제의 집에서 지내다가 이복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바람이 나서 둘 다 각각 이혼을 하고 헤롯 왕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뭐가 도에 맞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사람들에게 내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그 동생의 그 부인을 결혼한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말을 하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면서 처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헤롯 왕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결정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주는 사람은 그 견해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바로 그냥 사람을 없애버리는 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헤롯 왕이 7절을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그 하는 모든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라는 반응은 참 흥미로운 반응이죠. 9절에서 보면은 헤롯 왕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에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오신 거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는 아니고 구약의 그 다른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가 라고 이렇게 바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 결정이 계속해서 헤롯 왕의 마음에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끝에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하러 보고 싶어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라는 질문은 사실 복음서 전체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으로 그 질문을 대답했고요. 로마 제국에서 해방받을 것을 고대한 군중들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군사적 구세주라는 질문으로 그 질문을 대답을 했고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위치를 방해하려는 사람이라고 그 질문을 대답을 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신의 권력을 회치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가간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생각하는 틀을 잡아놓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대답하려면서 권력이라는 틀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의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당황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자신의 권력과 자기가 살고자 하는 데에 물을 끼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자 헤롯 왕은 그 종교지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어도 겸손하게 내가 틀렸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왕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죠. 이렇게 자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없애버렸던 헤롯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당황을 한 것이죠. 참 저희 또한 이러한 헤롯 왕과 비슷하게 반응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을 저희가 들어도 저의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틀에 맞아 떨어지지 않나 라는 필터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저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거, 아니면은 죽은 나사로를 되살려 주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추측으로 저희의 스스로의 틀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하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가갈 때 이미
이 저희 마음대로 삶을 살려는 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맞나 안 맞나를 생각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의 삶의 틀에 안 맞으면은 당황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질문에 대한 설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저희가 솔직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다가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제자들이 실수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죽은 나사로가 정말로 죽었던 것일까? 문둥병자가 원래 회복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시간대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문둥병자가 회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그 하나복 가족분들 중에서도 아직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아는데요. 먼저 이렇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알아가고 해답을 찾아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헤롯 왕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라는 질문을 접근할 때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살려는 삶의 틀에서 맞출 수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그 사실을 내 인생에도 경험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실 수 있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기도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모으시는 이유는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를 내보내신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대로 저희에게 주신 권위와 능력을 붙들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저희의 생각의 틀에만 갇혀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